말기 암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깊이 환자의 가슴에 후벼 파는 화살촉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날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말이며 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통곡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통곡은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간밤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울 때에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막상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던 그날에 이 제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주님을 다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 끼어서 이 구경꾼철처럼 신분을 감추고 멀찍이 서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너무 초라합니다. 어느 한 비자가 예수님 앞에 야,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깜짝 놀라 기겁을 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 몰라. 여러분, 비자가 뭐예요? 그 당시에 문을 지키는 종의 종. 그것도 로마 군인도 아닌 약한 계집종이 하는 말에 벌벌 떨면서 3년간 따르던 주님을 한순간에 버렸어요. 또 두 번째 다른 비자가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야. 보니까 확실해. 그때에 혼맹세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주님을 비하시키면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비자가 와서 야, 이 말하는 사투리를 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 당시에도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사투리를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거기서 있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헌신짝같이 버릴 뿐 아니라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있고 구경꾼처럼 신분을 가리고 서 있던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이 듣고 보는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여 모른다. 저 사람이 누구냐? 오히려 혼맹세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법정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주께서 돌이켜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신분을 감추고 나 저 사람 몰라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돌이켰다. 그리고 보셨다.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간밤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튀어나오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3년씩이나 따르던 그 주님을 왜 이렇게 쉽게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오늘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45절에 잠든 것을 보시고 또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깨우셨을까?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 지금 눈앞에 다가온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피곤보다 더 무서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할 그 영혼의 피곤이 이들 앞에 다가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사명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사명이에요. 근데 피곤하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잠들었다가 그 시험 속에 그냥 함몰된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국민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마운 분들이 의료진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전염이 될까봐 다 피하는 그 시간에도 의료진들은 오히려 코로나 환자들 찾아가서 사투를 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송태호 의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코로나 걸릴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은 걸릴 것이다는 각오를 하면서 진료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열장치서부터 막 해서 환자는 아예 못 오게 해야지.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의사가 환자를 피하면 누가 그 환자를 살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피하고 도망을 가면 누가 그 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우는 게 바로 군인의 사명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가 올 때에 목숨을 걸고 양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것,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백성을 지키고 민족이 10년, 100년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걸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요즘 나라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을 협상하는데, 아니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해야 된다. 우리 한국은 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반도면 여러분 중국 다 들어가는데 그게 되는 얘기예요. 북한이 한 얘기를. 나 참 이상한 나라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방향도 모르겠고. 이건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저울추야. 성경에 이 저울추를 속이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이 없어도 법에 가서 정당한 재판을 해서 공정한 저울추처럼 억울함을 해결하는 이 법치의 나라, 그래야 국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게 기울고 이러면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뭐 어느 누가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나는 이런 역사의식,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사회를 하든 교육을 하든 10년, 100년의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사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성도는 기도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영적인 잠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루는 거야. 하나 이래서 저래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그리고 어떤 일을 덥석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다음으로 자꾸 미루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루다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는 기도하라, 충성하라, 그러나 지금은 너무 피곤해, 바빠, 다음 하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분주하니까 다음에 봉사해. 야, 대학 가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이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제 안정되면 그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현재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미래도 묻지 않아요. 너 지금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하면 그 기회가 다시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제자들의 후회는 뭡니까? 바로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주님을 버린 제자들의 통곡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 후회. 여러분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해야 할 이유를 4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시험이란 말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걸 말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또 하나는 유혹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의 유혹에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누구에게나 이 마귀의 유혹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잠든 제자들 보세요. 이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그 기도할 시간에 주님은 핏방울이 땀방울 되듯 기도하시고 3번씩이나 제자들 깨운 거야. 깨운 거예요. 기도가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시 잠들고 또 잠들고, 그때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잡으라고. 그 유다가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래까지 아셨는데 그 세운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은 적이에요. 죽인 자예요. 저기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고 나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딸네 집 가서 머무르도 며칠도 힘들고, 아들네 집도 가도 이리저리 하다가 눈치꼴이 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보상을 기다리지 마요. 그건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용돈 타서 초라하게. 그러나 용돈은 자식들은 드려야 돼요. 나는 41년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집이나 처갓집이나 똑같이 용돈을 아무리 어려웠어도 지금까지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자식의 도리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런 것엔 기대할 것도 없어. 하나, 사람은 사랑하고 끝나요. 목회도 그래, 목회도.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끝나야지. 내가 40년 개척하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 장로, 권사 세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 세운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무슨 얘기야? 오늘 여러분, 성경은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주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에 잠들었던 제자들을 보세요.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주님을 지키겠다고요, 칼을 뽑는 거예요. 칼을. 그런데 이런 칼을 뽑는 혈기는 주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라는 걸. 기도할 시간에 잠들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때기를 잘라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감정으로, 어떤 혈기로 칼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그 칼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이미 빼는 순간 그 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꿇으세요. 우리도 모르는 하늘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승리가 와요. 길이 열려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기도줄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 하나는 주님과 떨어진 시간에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54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과 떨어진 이 사이에, 이 틈새에 여러분, 사단이가 찾아온 거예요. 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시험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래 너무 떨어져 있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제가 이거 다 키우고 보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더라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지 인생 지들이 사는 거고 남은 거는 싸우고 지지기 볶고도 그거 뭐 집사람밖에 없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너무 오래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그리고 신앙이 자꾸 삶이 불투명해지면요 이게 시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식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술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요, 뭐 정부의 공직자분들도 또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거 다 안 믿어요. 다 뭐 술잔 넣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뭐 이기자 뭐 어쩌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한테 사이다를 따라주든 콜라를 따라주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같이 건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할 때 그 술잔리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신앙, 여기에다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균은 물이 뜨겁든지 차면은 살질 못한대요. 이런 미지근한 곳에 세균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유도고처럼 걸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여러분 신앙생활이 걸터있으면 오히려 시험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서가면 교만한 사람이 돼. 주님 뒤에 서면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린 어떻게 사는 거냐?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 동행. 1mm라도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어느 환경에 있든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압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지금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하찮은 닭울음소리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나가 풍랑 속에 허덕일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린 그 자리를 일어서게 되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그 환경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62절입니다. 6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밖으로 온 여러분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날 때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데 가책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이 움직여야 돼. 요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오늘 나와야 넘어지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 현 주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인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